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곧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포와 가이우스 말고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테파나의 집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주었군요. 그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 준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많은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신 편지글인데 1장은 편지글이니까 앞에 인사말 나와야 되잖아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10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혼내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만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단다 라고 그렇게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우리가 또 예전부터 많이 들어와가지고 익숙한 상황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총망라하여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갖고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뒤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 그런데 분열, 그리고 소피아, 여성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이 들립디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글을 씁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다. 글로에라는 분은 여성인데 돈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는 사실 확실치 않아요. 글로에라는 인물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뭔가 하는 이 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 도시에 가서도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주인의 명을 받고. 그러니 고린도 도시에 왔다가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는 도시로 왔다가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왕 이 도시에 일을 하러 왔으니 그 공동체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다녀오는 글로에라는 인물의 그 일하는 직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우리가 고린도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답니다. 분열? 무슨 분열? 아니 자기들끼리 이래 해가지고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 편, 나는 아폴로 편, 나는 그리스도 편, 나는 바울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겠죠. 특별히 금방 말한 누구 편이다 했을 때 그 바울 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바울 편 했을까요? 나는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게바 편이다라고 할 때 베드로 선생님에게 허락받고 지금부터 베드로 선생님 편,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면 만약에 혹시 고린도 교회 오시면 다른 사람들 찾으면 안 되고 우리 편,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을까요? 그럼 그리스도 편인 사람들은 승천하시고 육으로는 계시지 않은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된다 했죠. 이 정도는 우리가 기존의 내용에서 잘 듣던 건데 조금만 들어가면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 씨앗을 심고 복음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 몰라라 하는 인품은 아니잖아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혼도 내고 이렇게 늘 관심을 두시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쉬쉬했던 거예요. 안에서 골마서 썩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자 선배님이자 실질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편이 갈라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느냐?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해요. 뭐가 지혜로운 건가? 뭐가 잘 사는 건가? 뭐가 맞는 건가? 뭐가 옳은 건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주장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의 이야기든 안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든 뭐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방식과 생각과 주장과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만 갖고 있지 않고 주장합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비슷한 가치를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였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뭔가 딛고 일어서야 될 뭐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 베드로 사도가 우리랑 비슷한 주장을 하신 것을 내가 어디 들은 적이 있다. 아폴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내가 어디 들은 적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서 글 중에 이런 게 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달하는 그 편지글 속에 내가 우리의 주장과 비슷한 걸 본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 편 이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는 사실 벌써 이 워딩에서도 화가 좀 나셨음이 느껴지시죠?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무슨 바울 편이에요? 여기에는 이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폴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게바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게바의 이름으로, 아폴로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겁니까? 라고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포와 가이우스 그리고 밑에 스테파나의 집 사람들, 이 정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곧바로 세례를 청하여서 상황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직접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내가 세례를 막 주고 다녔으면 진짜 이런 오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바울 편에 선 사람들이 우리 말이 진짜라고 나를 내 이름을 들어서 그렇게 주장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신데 내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이 되어 사도가 되어 살아왔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편을 만들거나 자신의 무리를 만들거나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을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들어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람들이 주장,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일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여러 갈래 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요. 나와 너가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그 다양한 인간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공통 부모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는 모여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향하여 오지 않았다면 어찌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 있었겠습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참 지혜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형국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복음과 십자가로 향하여 모여들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모였다가 다시 제 갈 길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내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말의 지혜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말의 지혜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 하고 무엇이 참 지혜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너는 그러고 나는 옳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이 갈라져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말의 지혜로 하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실은 문단은요, 이 17절에서 끝납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17절에서 문단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의 첫 번째 절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억나시죠?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와 복음으로 묶여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 인간의 지혜로 인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과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앞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모였지만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면 결국 그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현대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다른 이에게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십자가와 복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것이 고착되고 그것이 이렇게 고인물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혜로운 거 뭐가 옳은 것 그렇게 해야 효율도 있고 좋다 이렇게만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지혜가 최고가 되는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지금 교회 바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다. 그러면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그 다음 일은 뭡니까? 우리의 방법대로 뭘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 짜놓고 지혜로운 것이 최고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그런 인간의 지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를 저 구렁텅이에서, 지난주 설교로 저 웅덩이 지렁탕에서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었다면 모든 인간, 철학적 인간, 지혜로운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니까 오늘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약속하신 바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의 내용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식을 지혜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의 지혜자도 이 구원의 내용을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자신을 다 내어놓고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아사셀 염소 같은 그 삶이, 그 행위가, 그 구원의 길이, 그 비아돌로로사가 인간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겁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 참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을, 그 복음을 지혜롭다 말할 수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인간이 끄집어낸 지혜. 누군가 묻는 거예요, 현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삶이 힘든데 당신이 신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 나는 큰 군대를 만들어서 황제가 되겠어. 많은 권력을 갖고 우리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하겠어. 그러면 그들은 눈물을 흘릴 거고 수백 년 동안 힘들었던 내 백성들은 그나마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지 않겠어.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우리 동화책이라든지 소설 같은 거를 이렇게 큰 구도를 짜면 좀 지혜롭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원수 갚는 거 좋아하고 보복하는 거 좋아하고 사이다 결말 좋아하고 못된 짓 하는 것들 벌 받는 거 좋아하고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나중에 상 받고 나중에 끝에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사실은 지혜입니다. 물론 그 안에 겸손함도 들어있을 거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이, 못 박혀 죽어버리는 길이, 가시면류관을 싸고 피철 흘리고 살을 찢어버리는 일이 진짜로 지혜로운 일입니까? 제가 아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미련의 반대말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고난받고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길이고 미련한 길로 인간의 눈에는 비추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시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자, 종합해 봅시다. 이걸 아는 당신들이 왜 지혜를 주장합니까?
왜 지혜를 주장하여 서로 분열을 야기합니까? 왜 흩어집니까? 지금 십자가 앞으로 모여도 모자랄 판에 왜 그럽니까? 당신들은 정말 자신들의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앞에서 가장 미련한 인간들이요 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조금 특정 부분에서 많이 배웠다 해서, 내가 삶을 좀 더 연륜이 깊어서 오래 살았다 해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경험하고 알고 공부하고 습득한, 우리는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노하우라고 부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최고인 양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 위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것은 십자가를 등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강조하여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으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의견 개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듣는 귀도 좀 있고 겸손도 좀 떨고 각각 다른 일을 나보다 좀 낫게도 여기고.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살면 힘이 없잖아요. 나도 내가 잘난 게 있는데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우리에게는 다 인정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으면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은 뭡니까? 복음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복음으로 가까이 십자가로 모여들어야 됩니까?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답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내 자신을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며 걷는 길, 복음을 가지고 걷는 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에 대한 유혹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그렇게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혹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하나가 되어 나아오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가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